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자 가인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안색이 변하였다.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은 가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자 몹시 화를 내고 분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6절, 7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4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속에 그런 분노함이 있고 너가 죄를 짓고자 하는 네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죄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권고하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그 질투심, 또 질투심으로 인한 그 분노, 이것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동생인 그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을 결국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8절 말씀 보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러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 중에 이제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주석을 보면 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라고 주석이 그 말하며에 뭐라고 주석이 달려있냐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고 말하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했다는 것이냐면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함께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그것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가인이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꿰어내어서 아주 계획적으로 아벨을 자기의 동생이었던 그 아벨을 죽인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순간의 불순종은 누구나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질투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분노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자라날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 죄의 마음이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발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 키워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도 가끔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 앞에서 확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참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의 마음을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정말로 평화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그 죄의 열매는 파괴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없다고 내가 감추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죄는 반드시 파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파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의 파괴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다스려야 하고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용서함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가인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가인이 자기의 아우인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냐? 내가 아우 항상 내 아벨 맨날 쫓아다니면서 지키는 사람이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성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죠.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아이들이 꼬마이고 이럴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다 알죠. 그러나 한번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둘러서 한번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지갑에서 자꾸 돈을 빼가는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 너 내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쳐갔지? 이렇게 묻지 않고 너 혹시 아버지 지갑 못 봤니? 이렇게 둘러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죄를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사실은 이렇게 훔쳐갔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지갑 제가 가져갔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벨 어디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러나 가인은 그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을 내었다. 성질을 내었다. 분을 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화내고 성질 내는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은 그렇게 성질 안 내요. 근데 꼭 우리나라 속담에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잘못한 사람이 성질을 내요. 이 가인도 자기가 잘못하고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 분노를 오히려 폭발시키고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내가 아벨 지키느냐 이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고 떠나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기점으로 하여서 가인은 그나마 하나님 곁에 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하고 가인의 비극이 이 구절 안에 담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그 앞길이 이 16절 말씀에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한적이지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술 주정뱅이가 되고 맨날 술 먹고 그래도 가만 보면요. 그래도 또 부인 손잡고 주일날은 꼬박꼬박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크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본인 현재는 그러지 않고 매일 술 마시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도 또 주일날 예배에 부인이 나가자 그러면 꼬박꼬박 나가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그런 남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다.
아직 멀리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 틀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여전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은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거하고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땅으로 에덴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만의 세상으로 가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그 제임스 딘이 나온 영화입니다. 제목은 들어보셨죠? 네. 그게 무슨 영화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은 안 나시죠? 네. 가정의 비극을 다룬 영화예요. 네.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인이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의 그 비극, 그리고 그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형제의 비극을 다룬 영화가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에서 그 모티브가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환경에서, 그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한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그곳에서 이제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성을 쌓았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을 쌓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붙였다. 에녹성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하면 그것이 city, 도시를 만들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최초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하기 시작한 일이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나를 누가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벨을 죽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려 죽이지 않을까,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렵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니까 가인은 그 고통 속에, 두려움의 고통 속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만들어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던 것들을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물질 문명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물질 문명, 인간의 문명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인간의 물질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고 계속 이제 자식들을 낳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그 아들이 라멕이라는 아들인데요. 그때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내는 아다이고 두 번째 아내는 실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일부 다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부 다처가 성경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일부 다처제, 가부장적 그 가족의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두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얻은 것이 누구였냐면요,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라는 여인과 실라라는 두 번째 부인, 두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아내도 하나 더 얻고 싶으면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내 또 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내였던 아다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성경이 기록한 내용만으로는 첫 번째 아들은 야발이고 두 번째 아들은 유발이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발자 눌림이죠. 야발, 유발인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에서 이 모든 문명의 기술의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유발은 21절 보시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부인이었던 실라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두발 가인이었습니다. 그 두발 가인은 금속 문화의 금속 장인의 시작이 되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위는 아합이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시작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스스로 도시를 만들고 스스로 무언가 이루려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물질 문명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야, 그래? 가인의 후손에 이렇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 모양이네. 아내도 이제 더 얻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니까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참 능력 있는 사람인가 봐. 금속 장인도 나오고 음악의 장인도 나오고 또 이 목축하는 이런 기술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훌륭하냐.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냐. 참 대단하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어쩌면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발전을 이루어내고 아마 이 모습을 보니까 꽤 풍요로운 삶을 스스로 살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23절의 내용을 보다 보면 라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나의 마음속에 상처와 상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찢겨지지 않는 상함과 상처 때문에 내가 살인을 또 저지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라멕의 23절에 나오는 이 라멕의 고백을 통해 보면 하나님 없는 인간이 무언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의 실존, 그 인간의 내면 안에 얼마나 고통이 있는가, 바꿀 수 없는 그 죄책감이 있는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그 상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라발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인간을 떠난, 여호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대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점점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발달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점점 썩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에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점점 깊어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만용인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내가 어찌되었건 여호와 이름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네, 거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인처럼 승질내고 분노하고 그 곁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 내면은 걷잡을 수 없이 정말로 하나님과 반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그렇게 안티 크리스천티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무언가 문제를 발생하고 거기서 떠나버리는, 하나님 곁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상처와 상함, 그것은요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심한 분노와 그와 같은 상처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가인 이 자손들이 이어받은 것처럼 목축하는 기술, 도시 만드는 기술, 금속 만드는 기술, 악기 만드는 기술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는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한다. 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너 어려운 일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유산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한 세대, 두 세대 흘러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기 때문에 가인으로부터 그 2세대, 그로부터 또 한 3세대, 4세대, 5세대에 이르렀을 때 라멕의 세대에 이르렀을 때 그 차이가 점점 확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어떤 모습인지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26절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성경이 완전히 대조적인 하나의 기록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여러분 영화로 하다 보면 가인의 후예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가인의 그 후손들의 모습을 영화에서 막 그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보여주고 나서 이제 영화가 끝나기 1, 2분 전에 여러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죠? 막 어떤 걸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의 모습을 탁 보여주고 소망과 비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의 내용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성경 4장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6절에 셋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 대신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셋의 자손인 에노스의 시대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손의 라멕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셋이라는 인물을 보여주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사람들이 에노스의 시대에 이르러 에노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족인 것이죠. 그 시대에 에노스의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회복시켜 나간 것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통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시대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을 끝으로 가인에 대한 언급은 끝이에요.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는 이제는 성경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관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너희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셋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은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자녀에서 또 노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재밌는 것이요. 이제 5절을 시작하면, 창세기 5장을 시작하면 다시 족보를 적어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이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가인의 여러 가지 족보를 보았잖아요. 라멕이 있고, 또 그 아래 유발, 야발이 있고, 두발 가인이 있었던 그 가인의 첫째 아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5장을 시작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뭐라고 하죠? 이름을 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족보에서 가인의 이름은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5장을 여러분 보시면 다시 아담으로 시작하는 족보를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시는데, 노아까지의 족보를 적어 놓으시는데 거기에 가인은 없어요. 오직 셋의 족보만 창세기 5장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도 설령 조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무엇을 가치로 삼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인과 이 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영적 각성시대에, 미국 영적 각성시대에 그런 부흥가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도 했죠. 이 사람과 그 사람의 어릴 적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그 후손들을 어떤 사람이 한참 지나서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 맥스 주크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같은 교회 학교를 다니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 맥스 주크는 신앙을 떠났어요. 완전히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성인이 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회자가 되고 또 부흥운동가가 되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어떤 연구가가 흥미를 가지고 한번 찾아가지고요.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손들을 한번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873명을 발견해냈는데, 그 중에 성직자가 100명, 대학교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군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260명은 아주 건강한 직업인으로 살고 있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지명도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렵고 척박한 상황에서,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이 시대가 금주령이 내렸을 때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술을 막 팔면 큰 돈을 벌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금주령을 몰래 피해가지고 술 팔던 사람, 그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성직자의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믿음의 유산을 지킨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대대로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 안에 있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저명한 유명한 사람 나왔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 1290명을 찾았는데, 이 후손들 가운데에서는요, 어렸을 때 유아 시기에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으로 거지가 된 사람이 310명, 또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이 60명, 살인해서 붙잡힌 사람이 70명.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키워나가는 가정과 인간적인 욕심, 이 세상적인 욕심만을 추구해 나가는 가정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 연구가가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가인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셋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맥스 주크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시작하면, 지금 잠깐만 생각해 보면 셋보다, 가인보다 셋이 낫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가인의 자녀들인 이 라멕의 시대에 이르러가지고요, 기술도 발달하고 성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듯이 막 보이잖아요. 이 기록의 시대로만 보면. 그러나 셋의 자손인 에노스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배고픈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지, 집두절도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부유해졌다는, 성공을 얻었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가인의 자손이 어쩌면 나은지도 몰라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대에 맥스 주크는 큰 돈을 벌었어요. 그 술 파는 것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큰 기업가가 됐어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때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인생이나 셋의 인생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만약에 판단한다면 낫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데 성경이 이런 것들을 후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유산을 최우선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자녀들, 또 그것을 그 다음의 세대에게 전하여주는 여러분,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